해마다 12월 25일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나라든 종교가 다른 곳이든 서로 주고받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입니다. 이 인사는 이제 종교를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주고받는 12월 달의 인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인사의 뜻이 뭐냐라는 거에 때 물어보면 그냥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트라는 말은 이제 이 헬라적 표현의 단어죠. 그래서 사실은 크라이스트라는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발음으로 이제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 의미하는 겁니다. 그 크리스트, 크리스마스라는 MAS라는 말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MASS라는 마스라는 단어는 천주교에서 나온 미사,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마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 미사를 드린다, 예수님께 예배 드린다. 그 앞에다가 메리라는 말을 붙이면 즐거운 이런 뜻이 되니까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라는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교수님이 학생 40명 대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나서 생각나는 것 하나씩 적으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순부터 쭉 추려봤는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먼저 생각난다. 두 번째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생각난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양말 걸어놓는 풍습이 없지만 서양 쪽에서는 이렇게 큰 양말을 걸어놓고 거기에 선물을 넣는 거라서 큰 양말, 선물 양말이 생각난다. 또 어떤 아이들은 캐롤, 성탄절 캐롤이 생각난다. 또는 성탄 축하 카드가 생각난다. 이런 대답이 쭉 나왔는데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주객이 전도되어진 것이죠. 정작 관심 받으셔야 할 예수님은 없고 상업화된 예수님만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모처럼 만에 이 성탄 전날을 집에서 보냈어요. 밤에서 한 9시 반쯤 들어가서 집에서 있는 시간이 정말 처음이었어요. 성탄 전야를 집에서 보내는 게. 그래서 한번 TV를 켰습니다. TV를 켜고 무슨 걸 하나 봤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뭘 보고 놀랐냐면 성탄절에 관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정부의 문제인지 어디의 문제인지 제가 너무 놀라서 온 방송을 다 돌려봤습니다. 작정을 하고 제가 한 2시간에 걸쳐서 그냥 돌려보고 또 돌려봤는데 성탄에 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말도 안 나와요. 이게 참 우리끼리 교회 안에 갇혀있는 사이에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다. 이게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상업성이든 어쨌든 지금 중국에서는 올해 중국에서 그 지령이 내려오시기를 중국에서는 어떤 성탄 행사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도 성탄의 모양을 가지면 안 된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의 성탄에 관한 물건을 70%를 중국에서 만들거든요. 그러면서도 성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내게 하는 이 시점에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는 저녁이었습니다. 어떠한 그 성탄 전야 때보다도 저는 심각하게 어젯밤을 보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없는 성탄, 상업화된 성탄, 그런 성탄을 보낼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셨다는 말이 온 세계에 선포되어져야 할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 빠진 그러한 성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탄의 이 아침에 참된 예수님의 기쁨의 성탄 선물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의 성탄 선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절망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오늘은 제가 일부러 자막을 안 줬어요. 성탄절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보시고 설교를 들으시라고 저희가 좀 더 그걸 강조해야 될 것 같아서. 자, 1절에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이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의 왕이었던 줄리어스의 성입니다. 성.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저는 이제 조씨니까 조자 같은 거죠. 그래서 패밀리 네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이사라는 뜻이고요. 이 나중에 이 로마에서는 이 최대의 명문의 가문이 돼서 황제를 뜻하게 될 때 가이사, 가이사랴라는 말을 앞에 붙일 정도였다는 거죠. 아구스토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주전 BC 19년에 즉위했던 이 왕이 그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인가에 기대를 하고 싶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싶어서 선거철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번번이 알고 있어요.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는 왕들에게, 대통령에게 무한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로마의 황제에게 세상은 기쁨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황제가 등극하고 세상이 좋아지고 아마도 우리는 잘 살게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그러나 역시나 다른 왕과 다를 것이 없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로마를, 황제를 마치 신처럼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동전에다가 황제의 얼굴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소테르라는 거하고 퀴리오스라는 주라는 말을 넣어서 그들이 인사할 때는 황제가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진정한 희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기대는 어디다 했어요? 헬라의 철학자들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치는 이 철학에 대해서 그들이 기대를 가지고 아마도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 그 철학조차도 인류에게 참 기쁨이 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에게 기대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전하는 그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가까운 그날에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육체적인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기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약혼녀가 잉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상황이 되어졌을 때 어떤 남자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약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자신하고 어떤 관계도 없었는데 임신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주권전 명하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인구조사에 임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모습 가운데 오셨느냐? 절망 속에서 늘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보면 여러분 정신없이 잘 나갈 때는 우리가 예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정말 돈 많고 정말 하는 일마다 다 잘 나가면 예수님 생각할 여를도 없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되냐면 우리 가정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상황 속에 정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어떠한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떠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쌌다. 누가는 이 부분을 첫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구유의 누였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이 잘 만한 여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귀하게 이 새 생명을 받아줄 산모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절망 속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예수님은 세상의 절망 시기에,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끊어져 있는 그러한 어두운 시절에,
세상의 로마에 압제당하고 세상의 힘으로 다스리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고통 속에 그때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처럼 축하 속에서 환영받으면서 만인들 속에 그런 영광으로 오셨던 것이 아니라 그분은 가장 인간으로서 최고의 낮은 자리에 그리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조용히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즐기고 있는 이날, 이 아침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절망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절망과 고통이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 돕고 있다 할지라도 저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모든 선교를 감당할 수 없고 또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다 도울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 되어져야 하냐면 그들의 절망 속에 그들의 고통 속에 오늘 예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화려한 출입 가운데 화려한 예배당의 불빛 속에 찾아오지 아니하시더라도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그들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조차도 인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영광을 거두시게 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섬기려 하러 오셨다라고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즐거운 성탄은 왜 즐거운 것인가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아서 즐거운 것이고 우리가 기쁨을 그곳에서 얻는 것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성탄을 돌아보면서 지극히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지극히 힘든 자들을 돌아보고 오늘 외롭게 보내는 자들을 돌아보고 오늘 그 주님 섬김으로 오셨던 주님을 우리가 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희망을 간구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라면 오늘 우리도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 울타리를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게 담을 쌓을수록 우리는 고립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TV 속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너무나 정말 신기한 성탄,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추리 불빛 하나 안 비쳤어요. 그 성탄의 밤을 보내면서 너무 우리가 교회 안에 갇혀 있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사이에 세상은 오히려 성탄절과 너무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더 우리가 겸손히 그들에게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냐고 따지고 대드는 게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끼리만이라는 것을 가졌던 것에 대하여 사회 속에 사죄하고 좀 더 우리가 나아가서 올바른 복음으로 그들을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할 것 같아요. 올 한 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선교와 구제 속에 섬기려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한 권사님 앞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장이 선교하고 이렇게 해서 더 남은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구제 헌금으로 드렸으면 좋겠다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러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드린 헌금, 저희가 이것을 아름답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쓸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섬기러 오셔서 그 주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냐면 마태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교만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 없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어떤 것을 구하지 않아도 충분한 그런 사람의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주님은 상한 갈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온전한 갈대, 그건 내가 없어도 된다.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요 병든 자를 찾으러 왔다. 나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 때가 뭐예요? 주님 잘 섬기는데도 이상하게 고통이 지속되고, 주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도 내 안에 아픔이 떠나지를 않고, 내가 주님 잘 섬기는 것 같아도 하는 일마다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종교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해요. 내가 더 잘못을 용서받아야 된다. 내가 더 무엇인가 해야 한다. 내가 더 주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한 게 더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무엇을요? 나는 너가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너를 도울 것이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에 익숙해 있지만 주님 말씀합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너를 고칠 것이며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연약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계신 그 절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다면 오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또 우리 사회가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아직도 절망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참 기쁨의 선물로 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쁨의 성탄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희망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시면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매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이 본문 때문에, 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나타나는 본문 때문에 사실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짜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날짜에. 사실은 우리나라도 음력, 양력이 있어서 가끔 보면 제가 이렇게 생신인 줄 알고 이렇게 문자를 드리면 아닌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니면 어때요? 축하 미리 받으시면 되죠. 어쨌든 축하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탄절 12월 25일에 태어난 건 아니라고 저도 믿어요. 왜냐하면 목자들이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은 추운 이 겨울에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역사 속에 있는 콘스탄틴 황제 때, 로마 시대 때에 인위적인 날짜를 정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날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날의 개념이 아닌 의미의 개념에서 보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이때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그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누구에게 보이셨냐면 양을 치던 목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목자분들이 굉장히 높은 어떤 하이 클래스에 있는 직업군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당시, 그때 당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요. 또 그 당시에는 양을 주인이 삭군에게 맡기는 거예요. 삭군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페이를 받고, 돈을 받고 양을 몰고 다니면서 양을 치는 사람을 말했던 거예요. 그건 직업입니다. 삭군이라는 말은 사실 나쁜 말은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교회에서 쓰게 될 때는 내가 돈 때문에 무엇인가를 한다는 뜻으로 삭군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마치 안 좋은 뜻의 고유명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삭군이라는 것은 정당한
이 월급을 받고 내가 그걸 가지고 양들의 남의 양을 쳐주는 사람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떼를 쳤던 이 사람들은 대단히 낮은 계급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첫 번째 예수님은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헤롯 왕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페르시아는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를 초월적 자연에서 찾았어요. 로마와 헬라는 신이라는 존재를 인간 속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동방 쪽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신의 존재를 천문학적인, 초자연적인 것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별을 보는 이 천문학적인 것이 발달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독특한 별자리를 보고 그들이 메시아가 났다는 것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와서 구유에 누이셨던 그분에게 이 선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방 박사가 3명이 맞느냐도 논란이 있습니다. 왜 우린 3명이라고 말하냐면 드린 선물이 3개였기 때문에 한 분이 하나씩 드리지 않겠는가라는 아주 이 앙증맞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3명이 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3명이든 5명이든 중요한 것은 어린 양 되시는 그분 앞에 처음으로 경배할 수 있었던 특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굉장한 희망을 보았는데요. 엘리사벳입니다. 마리아의 임신을 보고 복중에 있는 조금 더 일찍 낳던 사촌지간이었던 교단에 따라서 침례를 하기도 하고 세례를 하기도 하는 요한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사벳, 아론의 후예로서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였는데요. 그가 늙도록 수태를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태해서 낳은 것이 침례,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해산하기 몇 달 전에 마리아가 찾아와서 문안을 드리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논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수태고지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한국어로 되어져 있는 이런 비석들도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목자들이 희망을 가졌고 먼 곳에서 왔던 동방 박사들이 희망을 가졌고 이 땅에 회개하라고 외치려고 나오는 침례, 세례 요한도 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희망의 날입니다. 성탄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2가지 의미를 가졌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희망도 가지면서 동시에 심판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세는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인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BC와 AD를 중간에 가르며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희망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마음의 고통 속에, 인생의 힘든 어려움 속에, 영혼의 궁핍함 속에 노임을 받으며 그분을 만나는 자들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며 삶의 목적을 가지며 인생의 궁극적인 그 놀라운 은혜의 꿈을 얻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없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해도 내 안에 참 기쁨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그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너무 바쁘게 돌리고 있어요. 본질적인 것을 고민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처절하게 매달리게 만들고 있어요. 그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고민하지 말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분 중에 한 분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하버드대를 나왔어요. 영국의 예일대학 교수를 지낸 현대의 대표적인 지성가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속에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자리에 올라섰는데도 인생에 대한 궁극적 기쁨과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이분이 노년에 어디를 찾아가시냐면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르시데이 브레이크라는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그 공동체는 6명의 장애인과 4명의 봉사자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 석학이었던, 정말 지성인 중에 최고의 지성이었던 나우에는 아담이라는 장애인을 돌봅니다. 저는 참 이게 힘든 게, 이렇게 제가 이런 봉사를 참 많이 다녔던 사람인데, 이렇게 지체 부자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파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를 보면 제가 아파요. 이상하게 이게 이렇게 제가 그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지 막 몸이 꼬이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힘들어하면은 도우면서도 막 제가 몸이 아픈 거예요. 실제로 아파요. 이게 뭐 가기 싫어서 하는 변명이 아니고 진짜 아파요, 몸이. 이상하다고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나우엔이 이 아담이라는 지체장애 친구를 섬기는데 청년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상하게 간질 발작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꼼짝도 할 수 없었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밥을 떠먹여야 했고, 옷을 갈아입혀야 했고, 이를 닦아주어야 했고, 목욕을 시키는 이런 일들을 한 사람이 붙어서 다 해야 됐던 거예요. 아담은 전적으로 무력했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헨리 나우엔이 아담이라는 청년을 섬기면서 그에게서 나오는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한 그 사람을 섬기면서 헨리 나우엔은 그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우엔이 이상해서 그 아담 부모와 대화를 하는데 부모도 똑같이 말했다 그래요. 아담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나우엔이 아담 부모에게 아담이 당신들에게 해준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는 말하기를 그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육체적으로는 준 것 없지만 언제나 아담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우리의 평안의 아들이지요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그것은 무기력한 아담이 우리가 가진 모든 긴장에 그리고 경쟁에 이러한 무기들을 무장해제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지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열등감, 우리가 퍼머넌트 헤드라고 PhD를 부르잖아요. 뭐가 다 부서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박사가 될수록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아져서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겁니다. 성경이 너의 지식이 너를 힘들게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 핑계 대고 공부 전혀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그 지식이 우리를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위치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아무것도 경쟁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우리의 감정이 평안 속에 다 내려놓아도 흉봐지지 않는 것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기를 다 해제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것들 다 해제하고 정말 순수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주는 사람 앞에 설 때 그때 우리가 평안 누리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긴장 속에서 인생 살다 보면 한두 끝도 없이 어려운 걸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헨리 나우엔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담에게 밥을 떠먹이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울 수 있다는 게 있어서 말이죠. 나는 아담과 함께 있으면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단순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평화의 임하심을 맛봅니다. 우리 예수님, 희망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 해라, 무엇을 이렇게 하라,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오신 주님이 아니셨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저 한마디 하시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다,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희망 되시는 예수님 이 아침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라 어떤 절기라 어떤 날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만나서 내 안에 모든 걱정과 긴장과 또 적대적 감정과 어떠한 살아야 할 어떤 우리의 인생의 참 이 긴박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는 다 해제되어지고 희망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갖게 되면 우리는 헨리 나우인이 했던 한마디를 우리도 쓸 수 있어요. 어떤 말을 하셨냐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도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치유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침에 전국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그 아버지들의 희생이 있어서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또 전국에 있는 어머니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안부를 드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졌다면 우리가 이제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대하는 것이고 그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 오신 목적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희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선물 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절망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고 또 그 속에서 희망되어 주셔서 인생을 살아야 목적을 주시고 주님 이 땅에 어려워하는 곳곳마다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의 복음, 주님의 향기,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것 그냥 그렇게 우리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 아니요 지극히 소금되고 빛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가게 하시고 그 세상 안에서 사랑의 DNA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들도 사랑 안에 들어오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희망되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어린 아이로 오셔서 인류 가운데 사랑을 가르치시고 참 사랑을 주시는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이 땅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신 그 모습을 증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루의 휴일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가 있는 성탄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며 또 그 가정과 또 우리의 사회 속에서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